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옥 같은 현실에서 천국의 열쇠입니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천국의 열쇠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렇게 기뻐했는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환영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총독이 빌라도였었는데 빌라도가 총독일 때 그 유대인들이 조금만 반발을 해도 빌라도는 수많은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역사적 자료를 보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서만 3,000명을 십자가로 처형한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만 2만 명을 죽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어떤 잘못된 소문만 듣고도 2,000명을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로마 밑에서, 빌라도 밑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지옥과 같은 현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로마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하던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힘의 메시아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를 그들은 환호했던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환호했는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저 예수가 하늘의 힘을 이용해서 로마 군대를 물리쳐 줄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지옥과 같은 현실에서 구해줄 것으로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절기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옥과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지옥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우리를 이 지옥과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세계는 10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숫자가 5만 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27만 명 이상이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벌써 7천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만 27만 명이 감염되고 7천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어난 이런 숫자의 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뉴저지에서 차지하는 숫자가 됩니다. 27만 명 중에 반, 바로 뉴욕, 뉴저지에서 일어난 것이고 7천 명 중에 그 죽은 사람 중에 반 이상도 뉴욕, 뉴저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는 지옥과 같은 현실의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지옥 문이 열린 상태에 우리는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정지가 됐습니다. 아이들의 학교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다 스탑됐습니다.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옥과 같은 현실 한가운데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지옥과 같은 현실에서 주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환영하고 있는가 합니다. 지옥과 같은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속히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과 같은 현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인가입니다.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인가입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자신들을 지옥과 같은 현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환영하던 예수를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바라던 그 소원을 예수는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배신감으로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다는 겁니다. 2020년 종려주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으로 본다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옥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않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지옥과 같은 현실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현실에서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준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헌금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대답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이 본체라는 영어 번역을 보면 in the form of God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태를 가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예수가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이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태를 버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는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지옥과 같은 현실을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단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나는 하나님이라고 사건을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사건들을 많이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에서 사람 되심을 나타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지옥과 같은 현실에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있었습니다. 죽음에 있었습니다. 질병에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무엇을 나타내셨냐면 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다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 되심을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우리 집에 둘째가 어렸을 때입니다. 막내에게 셋째에게 산수를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냐면 3-1은 2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3 빼기 1은 2라는 겁니다. 우리 둘째가 막내에게 3-1은 2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막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자신의 머리털을 세 가락을 뽑았습니다. 세 가락을 뽑고 그 셋째 막내 앞에 놓더니 머리카락 세 개를 놓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세웠습니다. 1, 2.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 뺐으니 두 개가 남았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막내가 이해하는 겁니다. 3-1은 2라는 걸 이해했다는 겁니다. 말로 들을 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니까 3-1은 2라는 것을 우리 막내가 이해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보여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100% 안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물려주는 기적을 베풀어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둘째가 셋째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3 빼기 1은 2라는 것을 말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우리 막내는 그것을 머리카락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예수를 그렇게 예언한 다음에 그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의심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께 보내면서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는 자가 살아났다고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수없는 기적,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것도 봤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봤습니다. 말 못하다가 말하는 자를 봤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는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의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이런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던데 그것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남하다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 목수가 인간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가 합니다. 불경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과
기적을 베푸는 것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중풍병자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중풍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동시에 제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중풍 걸린 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장 중풍이 나았으니까 짐 싸들고 퇴원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어떤 말을 해야 되겠는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상적인 목사인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짐을 싸갖고 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저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말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너를 싣고 온 저 침대를 들고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가라는 겁니다. 걸어 나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분명히 기적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은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적을 행해 주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 주시겠지만 우리는 그 기적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옥과 같은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리쳐지는 기적이 필요하다고 오늘도 그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는 기적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기적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8절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건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 자신을 낮추셨는데 성부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복종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합니다. 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혈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대답한 거 혈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혈과 육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우리의 정신,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만이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알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성부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게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똑같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쇠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혈과 육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고 있느냐?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가 오늘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천국 열쇠로 지옥과 같은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쇠라는 건 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9절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적인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 간증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는데 그가 천국을 갔습니까? 지옥을 갔습니까? 저에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저에게 질문합니다.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심판권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저는 무식한 목사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1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제가 그분 앞에서 성경 10절을 이렇게 읽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자, 여러분도 대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분이 대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 그건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옥에 있으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11절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11절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11절을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있는 자들이나 세상에 있는 자들이나 지옥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천국에 있는 자들이나 세상에 있는 자들이나 지옥에 있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지옥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면 세상에 있는 우리들, 지옥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옥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를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분에게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도 예수를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를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죽어서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 예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옥에 있는 자들도 예수를 찬양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찬양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옥과 같은 현실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옥과 같은 현실에서 구해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태도로 신앙생활 하신다면 누구와 같으냐면 유대인들과 같은 겁니다. 일주일 있다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치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를 믿지만 혈과 육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됩니다. 누구로? 하나님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저희 집에 가보시면 저희 집 뒷마당이 뒷집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가깝게 지내는 그 젊은 부부가 삽니다. 그 집에 딸이 태어났는데 10개월 전에 태어났는데 이름이 아만다가 됩니다. 아만다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집에 있는데 그쪽 집에서 아주 조용하게 지내는 부부인데 큰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을 바라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찾아오셨는데 그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집 뒤에 큰 패디오 문이 있습니다. 유리문이 있습니다. 그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그 안에 아기가 있고 바깥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리치는 겁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기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만지지를 못합니다. 아마 그분들은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아기를 만나고 또한 품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모든 사랑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걸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안타까움이 있을 것이고 슬픔이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두려움도 그들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몇 주 전과 지난 목요일을 비교해 본다면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몇 주 전만 해도 천국이다. 그런데 지금은 지옥이라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감사해야 되는가 합니다. 그 아기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하게 아직도 찾아와서 아기를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들이 과거의 일상 소소한 것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과거에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지내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동스럽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교회 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뭐 억지로 와서 그냥 뭐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인지 알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겐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천국의 열쇠가 있어서 그 천국의 열쇠로 오늘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메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저희 교인들이 앉아있다고 저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감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일을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답답합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지 못하고, 우리의 직장은 지금 문을 닫았고, 우리의 사업체 문을 열지 못하고, 여러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며 염려할 수 없는 것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쁨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무조건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지만 기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일을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다. 뭘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과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각자에게 닥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분명히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과 같은 현실에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음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소리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종려주일에는 예수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던 자들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변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지옥과 같은 현실에서 찬양하지 못하면 우리는 저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지옥에 있는 자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이 불쌍하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지옥과 같은 현실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찬양한다면 우리는 저 하늘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옥과 같은 현실에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시고 부활주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